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편 68편은 승전가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여 생명을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르는 마치 개선가요 군가와 같은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실제적으로 전쟁터에서 생사가 달려있는 전투를 경험하고 또한 목숨을 유지하고 마침내 이 승리를 하고 개선하신 경험이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아주 마음에 와닿겠지요. 그와 같은 분 계십니까? 아마도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은 오늘의 이 말씀이 이 시편 기자의 경험이 더욱 마음에 와닿겠죠. 다윗이 광야에서 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와 같은 승리를 거둔 다윗이 감동에 쌓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의 모습은 나그네의 모습이었죠.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텐트로 늘 이동을 해야 했으니.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곳에서 그들을 향해 쳐들어오는 그들의 길을 막는 족속들과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5번이나 전쟁을 치루었어요. 시내산 근처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르는가 하면 가나안 족속과 2번이나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했고 헤스본과 바산에서 전쟁을 치러야 했는데 그와 같은 모습들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셨으니 승리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하는 이와 같은 진리를 저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다윗은 이처럼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생명을 살리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슴 벅찬 이 감정을 승전가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조상의 때나 그의 때나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에 좌우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저가 경험으로 체득하고 깨닫고 그리고 이제 오늘 확신 속에 그 확신 속에 시편 68편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 전투의 경험이 없는 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내용을 적용해야 될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난감했어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참으로 유용한 것은 다윗이 부르는 이 승전가, 이 개선가에서 주를 의지하고 경외하며 승리로운 인생으로 살았던 이 성군 다윗, 그 다윗의 깊은 영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영성은 믿고 따르는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되어진 그의 영성이니 그 영성의 모습은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있으니 이 의로운 자의 편에 서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가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니 그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의인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데 이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다. 이들이 누구인가? 암몬 족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쟁에서 패한 족속, 암몬 족속. 그들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은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말씀을 해요.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하튼 의로워야 합니다. 선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영성이 되는 것이에요. 정직하고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해야 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 여기서 이 형상이란 말은 곧 이미지라고 하는, 그것은 곧 성품을 말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인성에 넣어주셨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서 11장 45절에 주시는 말씀이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될 때에, 다시 말하면 의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하시고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경외하고 따르며 그의 손길을 체험한 다윗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니, 사람들을 대하게 되니. 여러분, 이 다윗이 왜 성군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히 그 가슴에 살아있는 성군의 이상적인 왕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그러하시다고, 그 믿음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니 그러지 않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의지할 데 없는 고아를 돌보시는 아버지. 그런가 하면은 남편이 없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억울함을 풀을 길이 없는데 그를 헤아리는 재판관과 같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주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다스려야지.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 그 말. 그러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그 말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교회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 중에서 이러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축복의 승리의 통로로 삼으시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통로가 교회가 돼요. 그 같은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아내는 네팔에서 엉겹결에 이 15명의 여자아이들을 돌보게 되었어요. 2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으니 이제는 뭐 다 컸어요. 그들은 고아였거나 아니면 버림을 받은 그와 같은 아이들이었는데요, 네팔에서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 교회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곳을 찾아가 보니 기도하는 무리가 있었기에 너무나 감동이 되고 감사해요. 그들과 더불어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리빙손 학교가 세워지고 또한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저는 신학교 쪽으로 특공대를 양성하겠다, 그런 마음. 그리고 저의 아내는 학교 쪽에서 정병들을 양성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국방, 스포츠, 예술 모든 분야의 선교사로 보내겠다. 뭐 이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 나는 고아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네팔에 버려진 아이들이 많으니 고아원을 운영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것이 네팔 복음주의 선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생기기 전에 선교의 모습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자매는 인도에서 온 싱글 여자 선교사였어요. 한국의 아세연합 신학대학원에서 신학학 석사를 공부하고 그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면서 이제 고아들을 모아서 저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고아원 출신이에요. 어머니가 네팔에 선교사로 간다고 그랬더니 고아 아이들이 거기 많으니까 그들을 돌보라고.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한 6명, 7명쯤 되었을까? 올망졸망한 뭐 아주 한 살이 안 된 이제 갓 태어난 이 아가로부터 시작해서 뭐 3살, 4살 해서 한 6, 7명 되었을까 싶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좋은 문제인데 인도에서 네팔에 들어와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모스크 안에까지 들어가서 저들의 복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 전도단의 그야말로 멋진 청년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문제는 문제인데 좋은 문제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냐? 이 형제가 다시금 인도로 돌아가야 돼요. 가서 신학 교육도 받아야 되고 돌아가야 되는데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으니 이렇게 돌보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데려갈 수도 없고. 그러니 자매가 잠이나 옵니까?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제 아내가 보게 되었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둔해요. 잘 몰라요. 근데 여자들은 금방 알아요. 사랑에 빠졌구나.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 아내가 격려하기를 같이 쫓아가라고, 가서 결혼하라고, 같이 인생을 살으라고. 어차피 선교하는 모습으로 같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기회는 다시 오기 어려니 그렇게 마음을 결정을 하라고. 이 아이들은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고아원을 운영하는 한국 선교사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보낼 수도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고. 그래서 이 자매는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올망졸망한 아이들하고 정이 들게 되었잖아요. 늘 가까이 있으니까. 그곳이 저희 유치원이요, 그곳이 저희 교회예요, 그곳이 저희 그 고아원이 뭐 같은 건물 안에 다 일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아이를 바라보는 제 아내의 마음, 어떻게 딴 데 보내냐. 그래 저를 바라보는데 무슨 뜻인지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고 그 아이들을 저희가 키우게 되었던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느새 그 사이에 15명의 숫자가 되었고, 고아도 있고 또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여자, 결혼한 여자가 딸만 낳았는데 딸만 낳으면 소방 맞아 쫓겨나게 돼요. 다시금 다른 부인을 얻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쫓겨나게 되면 그 네팔 사회에 지아비가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다시 채출을 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남자아이는 봐줘주지만 여자아이는 받아주지를 않는 것이 통상적인 네팔의 죄악의 문화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이 버려지는 거예요. 엄마가 없어서 함께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게 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키우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아이를 키울 때 말이 안 통하는 강아지를 키우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말 통하는 사람의 자식을 키우기가 쉬울까요? 여러분이 뭐 말하지 않으셔도 다 아시겠죠. 키우다 보니까 한 아이가 그 뭐라 그러죠? 수두를 알기 시작하면 죄다 수두를 알아요. 한 아이가 충치가 생기기 시작하면 죄다 충치가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여하튼 이 돌보는 일이 우리 자녀들 돌보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니 손 갈 때가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가 하면은 나는 여자아이들이 그렇게 사나운 줄 몰랐어요. 머리끄덩이 잡고 막 싸움을 하는데 세상에, 남자애들은 한번 그렇게 다투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안 그런가 봐요. 그것이 또 오래가고. 그런 뿐만 아니라 또 개중에
그 다르잖아요. 다 다른 곳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별 모습이 있는데 세상에 가슴 철렁했던 거는 세상에 대학을 보내놨더니 학교에서 등록금을 안 보냈다고 자꾸만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이 등록금 다 띄워먹었어요. 그런 일도 나타나고 그러니 참 별일들을 다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가 보다. 그런데 제일 가슴 아팠던 일은 저희 아들이 그래도 딸은 그 아이들이 나이가 아래니까 동생들처럼 귀여워했으나 아들은 자신보다 나이도 많고 어린애도 있지만 엄마의 사랑을 다 빼앗겼다. 그것이 마음을 힘들게 했던 거죠. 그렇잖아요? 너는 엄마 아빠가 있잖아. 자네들은 엄마 아빠가 없어. 그러니 얼마나 불쌍하니. 이 장난감 재줘도 되지?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장난감이 없어졌는데 저기가 있고, 여러분 어린 마음에 참 저희도 그런 부분은 뒤돌아보아서 좀 후회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엄마를 빼앗겼다는 마음. 그래서 또 엄마 아빠가 부탁을 해요. 저보다는 엄마가 부탁을 해요. 야, 자네들 좀 가르쳐줘. 음악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제 아들이 그 아이들 가회도 해주고 그랬습니다만, 한편으로 그 멀어진 그 간격을 메꾸기는 참 어려웠어요. 그와 같은 가운데서 이제는 다 자랐지요. 그래서 대학생이 되고 시집을 가고, 그런데 하나같이 신기한 것은 여러 명들이 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감사하지요. 음악 선생님 되고 미술 선생님 되고, 또 지방에 나중에 엄마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크니까 나타나가지고 데리고 간다고 그래서 보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얼른 보내줘야지. 핏줄 만큼 강한 관계가 있나요? 우리가 키운 정이 있어도 마음은 아프지만 보내주었는데, 또 그곳에 가서 또 선생님을 해요. 시내에서 컸다고 교육을 잘 시켜놓으니까 그런 거죠. 왜 그렇겠어요? 보고 배운 게 엄마 아빠가 선생님인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라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는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은 마음을 알고 있는 이 다윗을 통해 그와 같은 자들을 돌보고 또한 도와주고, 그러니 다윗이 성군이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 행하는 그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영성,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여호와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돌보시며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고독한 자들을 돌보시고 사랑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 성경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픈 모습, 고독한 모습, 병든 모습, 슬픈 모습, 지친 모습, 조롱당하는 모습, 오늘 말씀에 이 갇힌 자의 모습, 자유를 빼앗긴 자의 모습,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보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모습 새롭게 변화되고 사랑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주의 몸 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체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서 천국의 모형이 이 지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교회를 통하여 어떠한 메시지를 이 새벽에도 주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민으로 공동체를 세우시기 원하시는데 이 일에 합한 자가 누구였는가? 다윗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여 그의 마음에 새기게 되니 그와 같은 영성의 소유자가 되었다. 결국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행하게 되니 저가 전쟁을 할 때마다 진 적이 없어요. 전전승승을 하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주님의 마음을 닮은 모습이 이 시편에 기록되어진 이 75편의 시편의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구절마다 배어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많으신 모습, 그러니 성군이 되고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저가 체험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영성을 닮아야 됩니다. 공의로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지켜갈 때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성으로 우리는 이겨나간다. 사랑으로 이겨나간다. 섬김으로 이겨나간다. 주님의 성품으로 이겨나간다.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헤아리고 담기 위하여 우리 산돌 중앙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여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산돌 사랑의 봉사단 금년에 발족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봉사단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니 오늘 찬송과 그 가사처럼 우리가 주의 영성을 담고 실천해야 되는데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영혼에게 우리의 눈길이 머물러야 하고,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여야 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